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가늠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라이트 출애굽기 7번째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세상은 무신론이 있고 이신론이 있고 범신론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거나 신이 많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신은 있지만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10계명의 중심이 되는 그 1계명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고 1계명 세워지면 10계명까지 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 중심이 되는 그 1계명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라는 말은 너와 나 사이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니라고 말하는데 그 사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신념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신념이 될 수도 없고 종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이 신앙생활은 철학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고받는 것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면 골방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이 어려운지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세고 계시며 그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죠. 기독교는 유일하게 다른 종교들은 신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돼서 경배하고 숭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같이 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니? 결정하는 사람이 주인인데 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황 따라 결정했던 그 결정 말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나한테 맡기며 나에게 물어보고 같이 결정할 수 있겠니?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그 순간마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라는 그 자체,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신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한 분의 하나님 7, 8이 56인 것처럼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한 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0계명의 1계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5계명부터 특별히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 주신 그 10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리학에 보면 반발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하려고 저희가 책상에 앉았는데 부모님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공부해라. 그러면은 공부하고 싶으시던가요? 안 하고 싶으시던가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도 심리학의 반발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명령이 내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느낄 때 그것을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책상에 앉았으면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격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10계명도 마찬가지죠. 10계명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명령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안에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계명부터 9계명까지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아라, 또 10계명에도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잘 안 와닿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 했던 것 같고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10계명이 와닿지 않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계명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남자 화장실에 가라. 해외 여행을 갈 때는 여권을 가지고 가라. 지금 운전을 할 때는 빨간 불일 때는 가지 말고 녹색 불일 때는 가라. 너무도 당연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희에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성경책에 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덕 교과서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도 당연한 도덕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지켜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명령을 하면 내가 현재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것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해왔던 패턴을 꺾고 이것으로 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 봤던 낯설었던 게 뭐냐면 No turn on red였어요. 그러니까 우회전을 할 때 빨간불일 때는 먼저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우회전을 할 때 신호가 없이도 우회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No turn on red가 저에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빨간불일 때 안 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10계명이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당연한 것을 그냥 하라고 하시면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을 내가 원래 하던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이 내 삶 가운데 본성을 거스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럴 때가 있죠. 이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자아를 꺾어야 돼요.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평생을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결혼하자마자부터 아니 치약을 왜 중간에서부터 짜? 당신 지금 그래 왔어? 이 말 한마디, 이 왜 그렇게 중간에서부터 짜? 이 말에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밑에서부터 이제 들어 올리시면서 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분은 참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부터 평생을 짜왔는데 밑에서부터 들어서 짠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래 하던 자아를, 하고 싶은 자아를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본능을 꺾어야 되는데도, 변화를 줘야 되는데도 내가 따랐다라는 것은 내 아내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것이 명령이라고 느껴지니까 이것이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탐내오고 내가 비교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탐내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것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내 안에 부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6계명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여기에 그러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살인하신 분은 없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뭐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 2,000원은 꺼냈을 수 있어도 여러분 뭐 이 상점에 있는 막 물건을 긁고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지금 백화점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다 그냥 가방에 넣으셔서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마치 나에게 와닿지도 않고 내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당연하고 명령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10계명이 저희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십계명을 도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이 도덕과 윤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십계명은 윤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뿌리로 보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의 뿌리가 들어 있어요. 그 뿌리를 봐야 저희가 오늘 이 십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볼 때 오늘 두 그룹으로 저희가 한번 나눠서 6, 7, 9 이 계명을 한 그룹으로 보고요, 8계명과 10계명을 한 그룹으로 봐서 이 양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면 오늘 10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6계명과 7계명과 9계명의 뿌리가 뭐냐?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오늘 13절,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조금 어려운 계명이 뭐냐면 6계명이에요. 왜냐하면 6계명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사무엘상의 많은 부분에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누구를 아예 죽이지 말아라, 아니면 저쪽 해인사에 있는 분들처럼 아예 살생을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고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그 말씀드렸던 것을 이걸 도덕으로 보면 이것의 말씀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뿌리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목숨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어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숨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해를 입힌 적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거나 큰 잘못을 행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목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을 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죽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어떤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목숨을 상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을 상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한테도 저희가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인격을 상하는 말들을 하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이성미 씨가 욕을 그렇게 자녀들한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7년 동안 이 아들한테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런데 그 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일주일 동안을 욕을 안 하니까 엄마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더래요. 엄마, 왜 나한테 욕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를 생명으로 대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니, 하나님은 왜 17년 동안 참고 있다가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요, 그 아들이 변하더래요. 생명으로 대한 거예요. 생명으로 대하면 생명이 임해요. 여러분, 내 아내와 이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나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목숨이 아니라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내가 사랑하게 여기는 생명이니까.
7계명에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간음하는 건 당연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간음하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나와 미래를 약속한 그 배우자의 목숨을 어렵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배우자의 생명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음하지 말라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9계명을 보세요. 거짓 증거하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 힘들 때도 있고 그러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안 한 말이 돌고 있을 때예요.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그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창립기념일에 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교회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비본질에 집중을 하면 교회가 내리막길에 내려갔다라는 사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본질에 의해서 생명이 나오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민교회에서 떡을 하냐 마냐 갖고 막 피아노 옮기는 거하고 똑같죠.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행정 목사님을 두고 떡 하자는 쪽에서는 행정 목사님이 떡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떡을 안 하자는 쪽에서는 행정 목사님이 떡을 안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행정 목사님은 떡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떡을 좋아하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떡에 대한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거짓 때문에 힘들어할 그 영혼의 생명을 생각해 봤느냐? 하나님께서는 해라 말아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생각해 봤느냐? 네가 거짓으로 말하는 그 영혼의 그 생명을 생각해 봤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8계명과 10계명의 여러분 그 뿌리가 뭐냐? 만족입니다. 오늘 8계명, 10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오늘 이 8계명과 10계명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8계명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둑질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말하려면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뿌리를 봐야 돼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을 왜 하게 되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도둑질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도둑질을 하라는 말씀 전에 네가 지금 내가 공급한 것에 만족하고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만나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필요에 딱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우리의 모든 믿음과 상황과 그 모든 형편에 하나님은 딱 맞게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도둑질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족하게 이미 공급했기 때문에. 10계명 보세요. 여러분, 이 10계명도 1계명이 이 10계명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완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10계명을 보면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이웃의 소유는 여러분 네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재산을 탐낼까요? 여러분, 언제 비교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비교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참 와닿았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약간의 부족함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보다 좀만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내가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인정을 더 받았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참 많이 외로워서 사람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가지는 것보다 건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궁궐 같은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방이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사치하고 막 그냥 돈 막 펑펑 쓰면서 살고 싶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후를 대비했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60, 70이 됐는데 20대 몸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마음은 끝이라는 게 없어요. 태생적으로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하는 그곳에 가도 여러분, 다시 희한하게 그곳에 가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게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너무도 와닿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마음은 이제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되었다라고 말하는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차를 사서 만족하는 기간은 일주일이고, 새 집을 사서 만족하는 기간은 한 달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만족하는 기간은 맥시멈으로 1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3개월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지나고 나면 내 차가 부족해 보이고, 내 집에 조금만 지나고 나면 누수가 보이기 시작하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의 여러분 단점과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있어도 수량적으로 이만큼 있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도 금방 만족이라는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십계명을 관통하는 그 만족이라는 그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풍족하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여전히 돈이 부족하고, 여전히 비천하며, 여전히 가난할 때도 있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질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삶의 지축이 흔들릴 것처럼 내 삶의 기둥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만족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빙 선수가 여러분 다이빙 하기 전에 정신통일을 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을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선포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다른 것이 다 없어도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라는 인생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34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젊은 사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사냥이 서툴러요. 그러니까 오늘 서툴러서 사냥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오늘 굶어야 돼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실패하면 굶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삶에 여전히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고, 조금만 더 방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내가 지금 가진 건강보다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지금 여호와로 만족하기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우리는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되었다라고 하는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주님이라는 복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핵심은 머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그 주 안에 거함으로써 날마다 복이신 주님 안에 머무는 복,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가 방 한 칸이 필요하고, 내가 건강이 더 필요하고, 내가 조금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내가 형편이 편해지고 필요한 것을 얻고 싶어도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부르기도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저번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은혜라는 찬양을 지으신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보면 오늘 20계명에서 말한 두 가지 핵심이 나와 있어요. 생명과 만족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면서 사는 삶.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주신 것, 작은 힘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도 참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것, 그럼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내 최고의 행복은 추잡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1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60, 70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내가 과연 행복하게 산 것인가?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오늘도 짧디 짧은 그 작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으면서 살고,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내게 붙여주신 생명을 위해서 나눠주면서 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버티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생명과 만족을 누릴 때 주시는 그 복 안에 머무는 그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생명을 위해서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를 위해서 참고 나아갑니다.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오늘도 짧디 짧은 그 작은 삶을 주 뜻대로 살아가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으며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추잡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의 최고의 만족임을 고백하며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관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믿사오니 생명과 만족에 내 신앙생활에 뿌리를 두고 주님의 복 안에 날마다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짧디 짧은 작은 삶을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일도 참 많지만 하나님 주를 위해서 참아가 하나님 가진 것이 참 적지만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만족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이 있으면 주신 생명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붙여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대할 때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며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말로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만족 안에서 날마다 누리며 주님의 그 복 안에 머무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비천에도 궁핍해도 삶의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삶의 기둥이 무너져가도 오늘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기에 하나님 나는 그것에 만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최고의 만족이신 주님 안에 머무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오늘도 비천하고 방 한 칸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필요한 것들 조금만 더 채워줬으면 좋겠고, 내 삶에 궁핍한 것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는 이런 거 다 없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만족감을 누리며 그리스도로 만족하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의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복이시기에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그 행복 안에 머물게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실패하고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 실패하여 굶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